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그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르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바가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쿠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아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덜 악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야샤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보면 좀 다른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단어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에녹과 노아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들에게 쓰였습니다. 왜 그럼 이들에게만 이런 말이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짧은 말 속에 그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개할 때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면 그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하면 그들에 대해서 설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이런 특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 대해서 알리고자 할 때 수많은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럼 에녹,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떠오를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부평성산교회 그러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 생활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성산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야만이 그런 사람도 있었어 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누구 딱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특징이 있습니다. 밤에는 매우 춥고요. 또 낮에는 매우 뜨거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는 땅이 광야거든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건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줬기 때문에, 즉 동행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동행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광야 생활하면서 불만을만 하다가 실패로 끝났을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한 가지만 없어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책임져 주시고 40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광야 40년을 마쳤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그들이 읽어보면 8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대략 4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즉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면, 지켜 행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 알지 못함,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험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보면 그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10년 이상을 그가 이 일에 바쳤거든요.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가진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고 한 로마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하지 않은 일이 그에게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로 인해서 이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로마를 갈 수 없겠구나. 죄인의 신분인데 어떻게 로마를 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2년 이상 구금되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가 로마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로 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즉 10년이 넘는 세월을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금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전도 열정은 식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냥 보내지 않았잖아요.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쉬는 일이 없었어요. 바울은 특별히 주님의 명령, 땅 끝까지로 내 증이 되러 가신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온 세계가 복음으로 좀 물들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망한 거예요.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거든요. 세계를 또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일컬어 로마 제국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로마 제국, 즉 당시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마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의 소망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같은 전도의 계획에 대해서 주님도 인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내가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수월하지 않잖아요. 바울의 로마 여행은 유대인들의 박해, 총독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자꾸만 길이 막혀버렸어요. 열린 듯 하다가 막히고 또 열린 듯 하다가 막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때 허락했을까요? 지금이 적기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구금대에 있었던 아마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테지만 아마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이제 감시하는 그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구금대에는 2년 동안도 단 한 번도 바울은 복음 전한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유대인들이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유대인들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 로마 정부 관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구금 생활했지만 막 일반 제수처럼 힘들게 생활한 게 아니에요. 자유로웠거든요. 혜택을 많이 줬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백부장 율리오도 아주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누가 제수에게 친절하게 대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심과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역사하신 거예요. 그의 목숨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하나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을 가졌어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거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 구금되어 있는 2년 동안 그런 기도하면서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그냥 막 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그가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도 그 의심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더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도 첫 번째란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잠시 들리는 곳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랑을 만나서 그레네 섬에 들어갔을 때도 그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늘날의 몰타라고 하는 나라인데 작은 섬나라거든요. 그게 그레네 섬인데 그곳에도 지금의 바울의 흔적이 있대요. 그때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흔적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제수의 신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를 가려겠다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경비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들겠죠.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이태리나 그리스 인데 가면 한 500만 원 개인당 이상 있어야 된대요. 거기는 더 가까웠으니까 그 정도 들진 않겠지만 경비가 많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또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도 정말 많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잖아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도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경비가 들까 안 들까요?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전혀 경비가 들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가 오늘 당장 누군가가 미국 가시라고 그러면서 경비는 하나도 안 들 거예요. 그러면 갈 사람 다 가신다고 그럴 거예요. 경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갔기 때문에 생명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백부장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백부장은요, 오늘날 말하면 중대장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중대장의 밑에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 알잖아요. 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수를 데려가는데 이런 호의를 병이 가지고 간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냥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군사들, 로마의 고위 관객 고관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바울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에게서 매우 유익한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가운데 역사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셔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아무리 같으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니라고 그 세월 다 보낼 거예요. 총독이 불러도 의지도 없어.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있다가 아무 말 안 하고 올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만날 때마다 뭐 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십자가 복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내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지체되어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로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해줄 줄 믿는다고 한다면 좀 지체된 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체시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늦어진다고 해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죠.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면 돼요.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늦어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못 기다 조급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큰 일을 치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가운데 노마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마를 가는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 풍랑을 좀 극복하려고 율리오가 큰 배로 옮겨 타요. 근데 그것도 화사해요. 그래서 결국 그레데 섬 남단에 있는 미양이라는 항구에 정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못 가니까. 율리오는 빨리 노마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레데 섬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몰타라는 나라에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바울을 머무르게 했는지도 몰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 항로는 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인생 항로를 어떻게 바르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의 로마 여정에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데 무려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바울의 로마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항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사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항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길에 늘 동행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완주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